확실한 신앙의 고백, 이런 신앙의 고백 그런 거죠. 우리가 몇 사람을 조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우리 그 박정호 원장 결혼한 지 2주 만에 탈이 나갖고서는 탈이 났고 급성 혈변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토요일 날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넘겼는데 저녁에 아주 악화돼서 외과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준비도 해야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결혼 2주 만에 자기가 의사 안 되고 그런 건 논하지 않고 2주 만에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2주 만에 그런 정말 중환자실에서 정말 급한 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의사 선생님 때부터 또 수술하고 회복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퇴원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고백하고 낙도 선교에 또 그의 모든 달란트 가지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명해야 된다. 내 신앙을 증명해야 된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요.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증명해야 된다.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우리 시각장애인 아내와 결혼한 정민교 목사님. 시각장애인 아내를 선택해서 결혼해서 선교활동하고 있는 목사님. 부모님들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정말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그러다가 또 장애인 교회 나가서 또 목사님부터 도전받아서 그래서 내가 장애인을 섬기겠다고 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 장애를 섬기하려고 하는데 내가 장애가 되게 해달라고 시각장애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그래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 정말 귀하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말 간증이 있고요. 또 우리 김성훈 목사님 24년도 정말 아버지 다 가난하고 군산에 가서 어렵게 살다가 또 이제 목사님 따라서 북경구청에 가서 북한에 있는 그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의 일생을 북한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북한 선교 여러분 유튜브 들어보면 김성원 목사 치면요 북한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탈북자를 어떻게 데려왔는지를 자세히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탈북한 사람이 3만 5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김성원 목사님을 통해서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들어온 사람이 1,302명이라고 그러잖아요. 1,302명. 얼마나 큰 숫자예요, 김성원 목사님. 그래서 자기는 허리와 담낭까지 수술을 7번 했고, 또 북한 그 아내를 이제 넘어온 아내로 만들었고, 탈북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고, 또 탈북하던 중에 큰 아들이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아픔. 그래서 자기 아내가 내가 금식하다 하늘나라 가겠다고. 금식하는 도중에 20일 동안 금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야, 북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너 아들 하나 죽었다고 네가 그렇게 생명을 끊으려고 그래? 그런 하나님의 음성, 그 환상을 보고 20일 만에 그만두고 식사해서 아내와 같이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김성원 목사님. 삶의 현장 속의 일터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해가는 구홍님 장로님. 우성 염직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좀 해보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많은 어렵지만 믿음으로 감당하고 그 회사 안에서 소그룹도 만들고 목장도 만들고 그래서 정말 회사를 복음으로 만드는 그 구홍님 장로님 정말 귀한 간증이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회사에서 자기 회사를 건드리면서 56년 된 회사를 거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의 마지막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면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보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서 가정도 이끌어가고 그 사업도 하고 내 일생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최경루 장로님이요, 자기는 전라남도 완도의 뻘수저라고. 뻘수저, 그렇죠? 이 완도에서 나와보지 못한 그 최경주 장로님 그 성장한 배경, 뻘수저에서.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운동할 수 있는 달란트를 줘갖고 여러 가지 운동을 다 하다가 마지막 이제 너는 그 골프하라고 그래서 골프하면서 길이 열리고 좋은 만남을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골프 선수가 된 얘기를 간증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 좋은 아내를 만났고 기도하는 아내를 만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2011년에 정말 큰데 플레이어스 챔피언에 나가서 정말 한국에선 최초로 우승하고 그래서 명성이 정말 세계 골프 대회에 나가서 우승했는데 그로부터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좀 멀어지고 신앙도 멀어졌는데 깨닫고 자 올해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2024년 5월에 제주도에서 SK텔레콤 햇빛이 우승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제는 내가 골프 필드에서 예수 전도자로 살겠다고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런 말씀이죠. 확실한 신앙의 고백과 행동이 뭔가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런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보면서 조금 본 말씀인데 다 잊어먹어지. 내가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여러분 결혼할래도 고백해야 되잖아요. 사랑의 고백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는 학습하고 세례할 때 고백을 시켜요. 그렇죠? 무슨 고백을 시킵니까? 몇 가지 고백하면서 이런 거 얘기를 해요. 여기 많이 있지만 고백을 시키는데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은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주일을 까먹으면 안 된다. 가능한 온전한 내 교회에서 주일을 성수하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죠. 또 고백시키죠.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네, 고백하죠. 그리고 거룩한 생활, 구별된 생활을 하라고. 그게 신앙에 가는 길이라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신앙은 성장이 안 된다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몇 가지 고백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몇 가지 보세요. 이런 고백이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고백을 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20장 전에 20장 24절에 보면 그 사명을 이야기해요. 무슨 사명을 얘기합니까?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중간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또 나의 신앙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제예요.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깨달아진 거야.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내 사명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는 누구시지? 이런 고백이 있었나?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백이 분명해야 신앙생활 행동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그래야 결혼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첫째는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 고기 잡으러 간 다음에 야, 너 곰을 가서 잡아봐. 거기 가서 지금 잡으라고 할 때 고기를 이렇게 잡았더니 하나도 못 잡고 그냥 이제 철수했을 때 지금 고기 잡으라고 할 때 베드로가요, 그래,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저 깊은 바다에 가서 고기 잡으라 할 때 가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잡았더니만, 그물 내렸더니만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하는 얘기가 이런 고백이에요. 베드로,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1단계가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했습니까? 저는요, 이번에 21일 이제 했잖아요. 하면서 제가 이제 저녁에 이렇게 10시까지 우리 하잖아요. 그럼 제가 1시간 정도 또 기도하다 들어가면서 제가 많이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제가 또 은퇴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된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저 같은 죄인이 정말 울기도 하고.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왔다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나같이 내가 다른 사람은 악한 일을 했어, 뭘 했어, 그렇게 하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그리스도인이 고백해야 될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행할 수 없는 죄인데 라는 고백,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이 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한 번도 고백이 없으면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고백이 뭘까요? 신앙생활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3년을 가리키면서 한 중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래? 제자들이 세리 요한이요 엘리야요 할 때 베드로는 누구라고 그러냐? 내가 누구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고백해 보셨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교회는 다녔지만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지, 고백했으니까 따라해보라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전체고 모든 것 전부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 너무 중요한 거죠. 어저께 조선일보 보니까요, 저기 어디지 학을 좀 catch를 못했는데 8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800년 된. 그러면 얼마죠? 그냥 완전히 뻗어 있는데요.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어요. 800년 된 은행나무. 근데 그게 살아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누가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의 뒤를 위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수아 3장 10절입니다.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루 새로 생활해요. 일주일 동안 생활해요. 직장에서 있어요. 사업을 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강을 통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또 가나안 건너고 해야 될 많은데 열이 걱정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 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런 말씀이잖아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실 두려워할 게 있어요? 두려워할 게, 염려할 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면 내 마음의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의 삶이잖아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104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하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해요?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영원한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삶이 우리 죽고 넘어지고 실패,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병들고 약하고 실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왜 그러죠? 내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세요.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신앙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이고 시편 기자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18편 이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죽은 사람 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았다.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기억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확실한 거, 여러분 자신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지? 어떻게 고백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나는 죄인이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난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럴 때 나는 그런 사랑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집, 영원한 집, 하늘의 집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럴 때 보세요. 우리 행동이 어떤 행동이 신앙의 행동이 될까요?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다면, 미지근하다면 아직까지 이런 것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하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난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하늘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의 행동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이 성경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행동을 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신앙인의 대가.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고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삶을 살아가려면 신앙인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왜 변화가 되지 않죠? 왜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죠? 다 우린 구원받았다 고백하고 해. 그런데 행동은 살아있지가 못해. 간단한 거예요. 대가를 안 치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교육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 나를 따라오려고 해? 누군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이게 뭡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대가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족이나 형제나 자매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장애물이 되는 것을 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고 승리다. 자기 포기, 자기 나다짐, 자기 희생, 그리고 섬김, 절대 순종.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백은 했대지만 아직까지 행동으로 실제적으로는 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요,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옥에 갇혀요. 그런데 옥문이 열려. 왜 옥문이 열릴까요? 다른 걸 다 내려놓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다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서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요 버릴 때 능력이 나타나. 왜?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대가를 안 치르고 옥문이 열리기를 원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언제나 평생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것을 줄러 이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는 다 잊어버려. 다 내려 포기했다는 거예요. 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야 너는 나를 따라오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요 함께 있던 배를 버려두고 놓고 예수를 따랐어요. 배를 타고서 배를 소용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장 좋은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의 대가를 치르는 가장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한 건 산상수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신앙인의 가는 길이 넓은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야. 아주 간단해.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좁은 문이고,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도 좁은 문이고, 금식하는 것도 좁은 문이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11조 드리는 것도 다 좁은 거예요. 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고백이 뭐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16절에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리다. 23장 1절에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느니라.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이런 고백하고 나는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행했습니다.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받고 나는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섬기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대가를 치를 때 이런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도 대가를 치러야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 어디 거 나가고선 느리게 지나가. 예배가 살아있으려면요 예배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바쳐야 돼. 그래야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연락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리라는 게 뭐예요? 너 예배에 좀 대가를 치러봐봐.
마음을 들이고 성품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봐봐. 그러면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예배가 연락하지 않는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왜 차이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게 뭐죠? 열왕기상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바알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잖아요. 850명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여기 아셀에서 바알산과 아무리 절하더라도 갈멜산에 모여서 뭐 불이 안 내려 아무것도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요, 엘리야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요.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요. 그 밑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물이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요 그 모든 것을 다 치우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라고 그가 고백하고 그가 행동해. 하나님의 불이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면 예배가 살아있게 돼. 몸과 마음과 정성 모든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또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게 뭘죠? 살아있는 기도야.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라고 이야기해요. 살아있는 기도.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고 기도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여기 야고보서에 있는 말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대. 기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만 끝나잖아요.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에서 살아있는 기도가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은혜 받고서는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러. 근데 안전매가 도와달라고 한 푼 달라고 할 때 이름이 베드로니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니까 걷게 되게. 여러분 살아있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신앙의 모든 삶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섬김, 살아있는 헌금, 살아있는 헌신. 죽어 있는 건 왜 죽어 있죠?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요. 살아있는 헌금은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다 연락하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헌신을 하면 이렇게입니다. 이 사사기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용솔자들의 용솔하여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즐거이. 살아있는 헌신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시편 110편에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즐거이. 살아있는 헌신. 그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구장로님이 우성 거기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거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봐.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라고.
여러분들이 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목사인지 내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다. 확증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확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고백을 못해. 살아있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요새요 이제 대신방, 연합 대신방 하잖아요. 대신방 하면 스바나서를 보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데 그 말씀 보면 그 다니엘서를 다니엘을 적용하게 되었어요. 적용하는데 다니엘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불 속에. 그럼 멸망이고 저주 같은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일을 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다니엘 친구들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절하지 않으니까요 그를 어떻게 모함해갖고 풀무 속에 들어가잖아요. 풀무 속에 던지려고. 그러니까 그 왕이요 이런 인재들을 이렇게 죽이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또 주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봐봐. 그러면 된다고.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고. 확실한 신앙의 결단을 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예? 내가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는 풀무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결단하잖아요. 또 뭐 다니엘이요 높아지고 그러니까 모함하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요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다리오 왕이요 돈 다 찍고서는요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너무 급해서 아침에 일찍 그 사자굴 속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예 사자굴 속에서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뭐라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이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셨느냐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밑에 보면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되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밑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행동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확실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19명의 이런 신앙의 간증자들을 보고 정말 저들은 살아있는 신앙이구나.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고 그들이 신앙의 행동이 분명한 거예요. 그걸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영화배우가 누구죠? 그 영화배우가 그 타락하고 막 그러다가 그 이제 아들 때문에 이제 변화돼서 예수 믿은 다음에 그 하는 얘기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음란하지 마세요. 아주 거의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은지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이요 뒤에 가서는 그냥 이런 행동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왔지만은 나의 신앙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의 기준이 뭐죠? 언제나 신앙인의 삶의 기준이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거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신앙인의 삶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그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이런 일들이 있어.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약해지는 원인들이 뭘까요?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지는 원인들이 뭘까요? 성도들이 확실한 어떻게 신앙적인 고백이 없고 확실한 행동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부족해. 너무 부족해. 예? 우린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확실한 행동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도 다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옛날 우리 목사님들은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했어요. 야, 그건 죄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가르쳤었는데 오늘에는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런 목사님들 봤어요? 저도 못하는데, 다 못하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표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경각심을 안 갖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복음을 예수를 전하고 복음 천국에 갔다가 외칠 때 헤롯이 어떻게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불륜을 저질 때 세례 요한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헤롯 왕이 그를 어떻게 해요? 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신앙이 우리도 약해지는 것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 둔해진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다 둔해지는 거예요. 다 눈 감아졌어. 보세요.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노니 이는 마지막에 사망이니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오늘 시대는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확실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온전한 행동을 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그 아내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지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오늘 시대는요 죄를 그렇게 지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어.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죠? 확실한 신앙 고백이 약한 거예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니까 확실한 신앙생활 행동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길을 못 걸어가는 거예요. 예스 노가 없는 거예요. 둘이 두둥실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분명할 때 보세요. 한번 이 마지막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너희 영혼이 사는 게 뭐죠? 거기에 보면 확실한 은혜가 뭐죠? 우리가 확실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영혼이 사는 비결이 뭐죠?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실한 행동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저 19명들이 그 간증자들을 보니까 다 영원히 살아. 확실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 그리고 확실한 고백이 있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확실한 고백, 확실한 행동 있음으로써 정말 존경스러워요. 목사들보다 훨씬 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목사가 부끄러워 간증 들을 때. 그렇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확실한 신앙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확실한 행동,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그래서 확실한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배